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6절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성경에서 솔로몬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후후무한 복을 받았다 하는 정도입니다. 또 솔로몬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해보라고 한다면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건축했다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에 의하여서 다윗의 준비 때문에 건축이 되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뒤죽박죽 되어 마치 솔로몬이 인철문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인철문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 아비 다윗의 후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고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건 1,000번째 드리기 전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고 난 후에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1,000번째 드리기 전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하여져 갔고 그리고 창대한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창대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고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아무리 견고하여 간다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성도들이 수여받은 왕같은 제사장보다 견고하겠습니까? 전후후무한 복을 받고 역사상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혜의 왕으로 견고하던 솔로몬의 왕위는 당대로 끝나게 되고 그의 대가 끝날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영원토록 보장된 자리입니다. 나와 내 집이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로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오늘 우리의 자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하여져 갔지만 당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는 이 직위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갖는 위대함입니다. 예배로 모이는 자들의 영광이요, 성도들의 권세요, 오늘 이 땅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성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예배 잘 드려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란 정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세계를 겨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하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로 모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정도면 심히 창대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교회 분쟁의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이 장자권 하나 때문에 집을 떠나 20년 만에 귀가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때를 이루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20년 만에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부채도 다 탕감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처소를 또 준비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 영적으로 볼 때 이만큼 창대한 복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복이 큰 것 같습니까? 우리 부산개검교회가 받은 복이 큰 것 같습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견고한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개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역시 300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보다 더 완벽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전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부산개검교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매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의미하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300번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요 천하 없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니누의 앞바다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요 천하 없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안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모른다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은요 하는 사람들이, 뼈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놓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 버려놓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 곡식이 깔려 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살 한 톨도 하나님께 못 내놓습니다. 많아서 한다고요? 천만에요. 목사인 저도 아는데 우리 교회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혹은 적게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시간 바치고 정성과 물질을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드리면은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형편 주시고, 형편이 되어서 하기도 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더 용을 내서 하기도 하고. 누구 힘입니까? 우리같이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뻔한데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결코 드리지 못합니다. 부유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은 보화를 들고 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금은 보화가 없으시면 부리십니까? 역대상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 마음대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엉뚱대 서는 거예요. 그런 일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마음에 그 생각과 마음을 안 주면 하나님께서 안 주면 못 짓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보입니까? 계산해도 그게 뻔한데 교회 형편이 이렇고 저렇는데 지금 이자도 못 줘서 쩔쩔매는데 무슨 목사님 뭐 선교한다고 상식으로도 안 맞다 이 말. 상식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놓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어려운 판국에 코로나19에도 마스크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은 기본 상단에 있는 놋자단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가축은 어떤 동물입니까? 일반적으로 가축할 때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영적으로 길들여지는 동물입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에 두드려 보십시오. 가축 두드리면요 길들여져서 집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동물을 가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후 레위기에 들어가서 각종 규례와 절기 제사를 제정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레위기 1장에서 가축 중에서라고 말할 때는 별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게 고민거리를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뚝 뛰어넘어서 창세기로 넘어가요. 창세기도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드리라 하면 그거는 됩니다. 왜? 출애굽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제사 규례를 정하면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본래는 짐승들이었는데 집으로 끌고 들어와서 길들여서 우리 인류사에 보면은 제일 먼저 가축이 된 게 개라 그러죠. 제일 처음 가축. 밖에 늑대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걸 질들여서 사람과 가까이 되고 그래. 사실은 개도 가축이었습니다. 가축. 자, 레위기서에서 가축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소나 양이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4는 사람도 창조 안 했어요. 사람도 창조를 안 하셨는데 가축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동물이 가축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가축을 창조하셨네. 창세기 1장 24절 우리 고민거리를 제공합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 뜻일까 도대체?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가축을 만드셨네. 이건 또 뭔 뜻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제가 한번 지금 설교 준비 중에 있는데
한번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좀 하고 있다가 설교를 들으면 탁 터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해놓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뭘까? 그렇다. 하나님 왜 사람도 안 만드는데 가축을 만들었지? 묵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설교가 딱 오면 그 뜻이 탁 전달이 됩니다. 지금 1,000번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번제 한번 보십시다.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번제물에 안수기도 합니다. 죽여서 사방에 삐를 뿌립니다.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내장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불로 태워야 합니다. 한 마리 양, 한 마리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데도요, 절차가 아주 복잡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 시대에 대한 율법을 따라서 지금 솔로몬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예법도 아주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을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드리는 것도 계속해서 교단마다 예배의 규범이요, 예배 모범이라든지 헌법이 자꾸 제정을 하면서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가 자꾸 풍성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마리 양을 드리고 한 마리 소를 드리는데도 엄청난 어떤 규례나 이런 절차가 복잡다단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0번입니다. 1000번. 1000마리의 소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양이나 어떤 소를 잡아라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무 소나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한 마리 번제물을 드리는 것에도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000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1000번제라는 말 속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다. 물론 그거 한 개만 살펴봐도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1000번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온전한 번제의 의미가 있지만 온전한 번제는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가 아무리 감동이 되고 우리가 눈물이 펑펑 쏟고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막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좋으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도들이 간혹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들의 마음에 분노를 넘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리라 한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삐지시고 하나님이 돌았으면 우리 모두가 문제가 생깁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도 어떤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어떤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을 이 강좌에 터져줘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신경질 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들을 엄습해 베풀면 그 모든 거 사라지는 거라. 우리에게 칼을 갖다 대고 배를 째고 해도 마취약을 놔보면 안 아프잖아요. 뼈를 꺾어내도 안 아프잖아요. 나의 기쁨과 감정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좌의 기쁨이 우리를 엄습하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헌금이나 헌물이나 헌신하는 것을 단순한 기부 혹은 봉사활동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자신이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선행 정도로 여깁니다. 세금을 내는 것조차도 국민으로서의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중앙공제를 해버려요. 아예 떼가버려요. 세금을 떼가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기부나 봉사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의무이지 않습니까? 헌금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하늘 백성이라는 기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직장 가고 뭐 일용직을 하고 뭘 해도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세금 떼잖아요. 떼는데 누가 이웃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답니다.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면서 이걸 갖다가 뭐 선한 일이니 착한 일이니 선행이니 뭐 대단한 일을 하니 기부하는 것이 착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정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표와도 같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왕에게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며 헌금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헌금은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또 하나의 묵상거리를 드려볼까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근동지방의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냐민을 보내라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형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두 형제가 조건을 탁 겁니다.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집안이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이럴 때는 성경적으로 누가 집안의 일을 책임집니까? 장자지요. 그래서 르우벤이 책임을 딱 지고 나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아들을 둘을 담보로 목숨으로 내놓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 둘을 죽이라고 그만큼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 아버지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유다가 딱 나옵니다. 아버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장자 르우벤의 말을 안 듣고 유다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런 거는 묵상해보기 참 좋은 거잖아요. 제가 한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인가 오늘 가서 한번 살펴. 딱 앞뒤장을 보면 거기 딱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 힌트인데요. 르우벤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어요. 뭐가 생각이 딱 납니까? 아들 4명이 있었어요. 반을 내는 거지. 저는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사도행전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탁 등장. 안 바친 사람도 많은데 왜 땅을 팔아서 반이나 바친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죽였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답은 얻었지요. 하나님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들 둘이나 바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 너희라. 어쩌면 아들 4명 다 바치겠다 했으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목숨을 딱 내놓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내겠습니다. 다 이런다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반이나 드렸는데, 내 인생을 반이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고 절묘한 장면입니다.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기억해 보십시다. 부유한 바리새인들은 이 과부와 비교되지 않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때 두 렙돈을 드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아무도 못 보게 숨겨서 동전 2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겠습니까? 잘났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교회보다 위에 있어, 돈 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 데 놓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생각해 봤거든. 헌금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린다, 내 위치를 발견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단순하게 기부하고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분석을 못 해내기 때문에 세상도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면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이걸 치부해버리고 성도들조차도 그게 의식이 되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왕에게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감사하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헌금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헌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그를 심히 창대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헌금을 이상히 갖다 붙이고 있어. 그러면 헌금 안 하면 어째 돼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창대케 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했다고 하니 솔로몬 왕은 왕이고 부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부하다고 많고 높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아무리 창대해져서 1000번제가 아니라 10000번제를 드렸대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았을 것이고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1000번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것을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해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구나.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최소한의 우리의 표로 내어놓는 것이 헌금이라 이 말입니다. 1000번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000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강대국 왕으로 왕위가 든든하고 창대한 복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왕위가 견고합니다. 창대한 왕입니다. 왕 정도 되면요 이미 목에는 기부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번 올라간 입은, 맛있는 거 먹어본 입은 옛날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간사하고 교묘해요. 순간적으로 옛적을 잃어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있고 심히 창대한 복을 받고 있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지금 그 주변국의 조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1000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동시에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고백이 바로 1000번제였습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300번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행동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하는 300번제 운동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을 낼 수 없는 결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솔로몬과 똑같이 하나님, 우리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런 신앙과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자리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우리 부산경에 주실 것이고, 올 한 해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대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고백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복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2021년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왕위는 경과해져 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케 되는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결과 또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복 주시리라.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까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음을 저희들이 정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장대케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깨닫고 늘 주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는 이 2021년, 우리는 주님 앞에 300번제를 드리면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 앞에 가기까지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도 100배 1000배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부산교금교회 앞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